오늘 이제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수요의 성서 강해는 오늘 이제 하고 40일 새벽 부흥의 기간에는 휴회하는 거 아시죠? 40일 새벽 부흥성의 기간에는 저녁 집회들 다 휴회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모여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지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새로운 우리 시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바나바 사역 주간이 이제 이 수요 예배에 한동안 이제 또 없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여러 감정들이 있죠. 오래 교제했던 사람이 이렇게 또 떠나게 될 때, 그럴 때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짠한 게 좀 있어요. 또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들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오가는데 그 중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이냐? 두려움과 더불어서 못지않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나누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수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치감,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서 아주 가장 부정적인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감정하고 의식을 수치화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걸 수치화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죽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그거 위에 더 높은 수치로 수치감이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치감을 크게 느낄 때 사람들이 택하는 게 스스로 눈을 감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우면은 그러면 그냥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우면은 죽음형도 찾으려고 하고, 이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옥매어두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밑으로 한참 이제 바람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조금 남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꼈던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은 또 눈을 감았어요.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또 그냥 그래도 또 맞고서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지만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치감을 크게 느낄 때 사람들은 그 수치감이 너무 극대화될 때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9편 78절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 수치감을 다루고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정말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 것인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7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다윗은요, 왕이 되는 과정에도 그렇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굉장한 많은 위기 그리고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수치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킬 때 그때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릴 때 나로 인해서 수치감을 갖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자들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다윗이 지금 하는 이야기 뒤에 말은 뭐예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를 그렇게 엎어뜨려서 수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작은 소리로 주의 법도를 읊조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킬 때 사람은 대적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엎어뜨리고 나로 부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이들을 온전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경험이 이런 시를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는 정말 수치로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순간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그런 순간마다 정말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면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사실 수치로움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수치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믿는 우리들이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통독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통독하고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못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씀이 주는 그런 힘, 능력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 통독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됐다고 정말로 힘들 때 그 말씀이 당신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삶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 경험이 한번 있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9편 80절에서도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 당하지 않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거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수치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수치당하기를 원치 않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에 완전히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올리면서 지금 다윗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겪는 그런 수치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단순히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고백과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수치감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좀 새겨졌어요. 여러분 정말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개인의 사정 들여다보면은 참 기막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그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오가는 감정을 가지고 힘들게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수치감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면은 낮은 단계의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 죽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두려움보다 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치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될 때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근심이나 슬픔이나 다른 자잘한 걱정들은 그건 걱정도 아닌 거죠. 그야말로 수치감을 극복할 수 있으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가는 여러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은 충분히 다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킴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한 구절 나와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도 나지만 한번 같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철저히 붙들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전하게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알만하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처음 유숙했던 곳이 이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할례예요. 네,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잘 읽었습니다. 여호사서 5장 2,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사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할례와 수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인데 이 할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적진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행하라고 하냐면은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들은 그 광야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다 점령하고 행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도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그냥 정말 날벼락 같은 명령이 하나님에게 임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몰살당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모르시고 그런 명령을 하신 걸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사정을 다 아셔요. 모르고 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무모한 명령을 하시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일반적인 그런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뒤에 우리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거를 계시하고 일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따져 들어가지고 내가 이해해야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안 하겠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왜? 내 이성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명령하실 때는 일단 순종해보는 건데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일러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정말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 실패 곁에 뭐 그냥 그들도 심판도 나가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40년 지나는 가운데 정말로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충분히 돼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일전을 앞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족속이 있어요. 아낙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들은 이제 건강하고 뭐 장대에서 거인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자신감을 잃게 했던 많은 족속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넘어야지 될 산이 첩첩상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족속과 싸워야지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있고 또 아낙자성, 아모리 족속 정말 거인 족속들이 그들을 주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전쟁이고 잘못하다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흐르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그 백성의 믿음을 이 시험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 전쟁은 그들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온전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례에 완전하게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한번 완전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데 한번 완전하게 한번 순종해봐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 상황에서 말도 되지 않는 할례를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알듯이 사실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뭐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인데 그렇게 금방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그렇게 군대를 보내고 계획을 세우고 뭐 철저히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형편없이 깨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 속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될 일이지 그렇지 않고 그들만의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렇게 그 율례에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믿음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전쟁에 개입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상식과 거리감한 명령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간혹 살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명령 받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명령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그때는 별 염려가 없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식과 내 지금의 삶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명령을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그런 어떤 명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지만 이 인생 같은 사람은 아주 큰 그런 어떤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시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을 내리시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율례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 이거 한번 보고 그들의 그 삶에 개입할 명분을 하나님이 얻으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지도하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전에 여호수아서 13장 6절 한번 먼저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 나갔을 때 명령에 결단하게 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누가요? 누가 그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정말로 이제 강대한 족속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로 믿고 이제 죽기 전에 분배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자 그들에 앞서서 전쟁을 이제 치러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이 그들이 할례를 받고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봅시다. 할례를 이제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낫기를 기다릴 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할례를 명했을 때 할례를 어떻게 행한 거야?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할례를 행합시다. 지금 이게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지금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 이거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한 것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자. 적군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한번 할례를 행하자.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백성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불구덩이로 들어갑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쫓아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마치 할례를 행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자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그런 것과 같아. 그런데 그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다 모든 군사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명령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함께 따라오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너무 섭섭한데 이거 아멘이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 여러분 어떤 명령이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그냥 같이 죽을 생각하고 하자고. 아멘?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어떤 기적을 한번 맛보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 지역에서 우리 교회 이만큼 한 것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순종을 제가 보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말을 하자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말이 나오고, 그동안도 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들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말하고 싶어도 참기도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 사실은 할례를 명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이 종을 따라서 함께 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순종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니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 아니라.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세상에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무슨 수치예요? 그건 주권이 없기 때문에 당했던 수치예요.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없는 거야.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고된 일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주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주권을 갖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노예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아브라함이 아들 그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줬던 것처럼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할례를 다 받았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라가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우린 그걸 여러분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세상 살면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셔야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할 때 애굽의 수치 하나님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도 내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다고 하면 내 상황, 환경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거야 누가 봐도. 그러나 내가 비참하게 생각하지만 그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애굽의 수치 그거 여러분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처럼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 갖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애굽의 수치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 롱펠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결단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결단할 땐 결단해야 돼. 근데 결단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주의 품도 아니고 이 어떤 중간에 그냥 딱 껴가지고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양쪽으로 다 버림받아. Don't sit on the fence라고 있어요. 펜스 위에 앉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도 보고 여기도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 전쟁에 내가 개입할 것이다. 명분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기를 내가 남은 그 족속도 내가 밀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기는 것,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어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다, 이제는 주권이 없는 그런 이제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어려운 순간을 넘기고 그 여러 차례 어려운 순간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죽을 상황에도 놓인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수치감도 상당히 느꼈어요. 그 아주 그야말로 바알의 때만도 못한 존재가 이 다윗을 얼마나 모욕하고 수치감을 줬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을 붙잡아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너무나 많이 돌리면 골치 아파져. 조금 이제 어느 때는 좀 우직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이것저것 재지 말고 결단할 때는 결단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수치감에 빠지지 않게 했어요. 수치감에 빠지지 않게 했어요. 그는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건들지 말라 하니까 절대 안 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 부하들은 당장에 해칩시다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뭐예요? 이 다윗을 붙잡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돼요. 다윗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맡길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평생 난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 강의의 주제가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럴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 이것이 그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임한 난관 역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결과라고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19편 10번째 연이거든요. 이 10번째 연에서 다윗이 지금 좋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나 봐요. 시편 119편 7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지금 먼저 내가 알거니와 주님은 심판하실 때는 항상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지금 내가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 고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내릴 때 의롭고 그 의로움이, 성실하심이 항상 한결같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다고. 이렇게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풀러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날 벗어나게 해주셔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판단은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때문에 행하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고자 했지 지금 이런 난관만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그런 분이 내게 이렇게 괴로움을 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내 행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도 사람이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 그냥 무조건 살궁리만 하고 그냥 뭔가 잡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거 이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게 비쳤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6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자신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나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지금 위안이 되게 해달라. 자, 이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시편 119편 7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 중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결 같아야 돼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심판을 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안위를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다윗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줬다고 하는 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에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라도 삶의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둔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안위를 삼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겠습니다. 이런 신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로 잘 무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고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권사님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 말씀이 아주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착착착착 막히는 것 같았는데 막히는 것 같은데 막힌 게 아니야 실제로. 우리 유정로님이 한국의 하정로님 연결하신 것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섭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가까이 계신 분. 그러니까 이 앞에서 주도하시고 중간에 이런저런 이런 과정 거쳐서 한국에 이제 하정로님이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을 남풀의 파견 교인으로 알아래. 지금 11년이나 됐는데 우리 교회 파견 교인으로 알아주고 이제 우리 권사님 한국에 오시면 잘 이렇게 모셔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길이 잘 열려서 그냥 우리 서로 다 좋은 거야. 모두가 교훈도 좋고 가시는 분도 좋고 이렇게 한번 또 만나서 또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축이 되게 될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라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오는데 그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주간, 한 6주간, 6, 7주간 쉴 거예요. 수요 이제 성서 강의는
40일 새벽 강해를 통하여서 쉬지만 새벽에 나오면 또 강해 듣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면서 이번 40일 잘 깨우시고 함께 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절대로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잡았다 놓았다 내 형편 처지에 따라서 그냥 붙들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니까 우리 삶에 이게 정함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지금 내게 괴롭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옳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일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